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늘에 오르실 때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여정은요, 옆 성도님하고 얘기합시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중에 있는 겁니다. 물어보세요. 기다리시나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 시작부터 이제 나누냐면, 최근에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좀 쫙 봤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순절, 부활주일, 그 종려주일과 성금요일, 부활주일을 지나가면서 고린도서 말씀을 좀 보면서 이제 그 말씀들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에스라를 하려고 쫙 원고를 몇 편을 써내려가고 있다가 마음이 자꾸 한번 나눴던 것처럼 중요한 부분을 우리 마음에 다시금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고, 이것은 부활주일과 많이 맞물렸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까요?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뭐가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건강도 말입니다. 건강 지수,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옆 성도님에게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님이 오늘 오셔도 괜찮은 걸음을 걸어갑시다. 네, 아멘이십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내일도 아니고 오늘도 아니고 지금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떤 제자의 모습일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짠 하고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이 생각이 참 계속 들었었던 거예요. 몇 주 전부터. 요나서 중반부 때쯤서부터 계속 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오신다면 나는 어떤 제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번 표가 뭐죠? 저희 내 양목을 두 가지의 축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했었죠. 하나는 뭐였었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의 사랑 안에 동참하고 나도 끝날까지 주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두 번째 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난 연도 다시 복음으로 그것과도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인 것,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기본인데 가장 중요한 것, 끝날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 안에 견고함을 가지고 걸어가고 계시는 중에 있으시냐, 이거죠. 진지하게 점검해 봤으면 해서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절대 운명론이 아니죠.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운명론은 아닙니다. 그렇죠? 운명론이 아닌데요. 한편으로는 운명론인가? 라고 헛생각을 느끼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끝끝내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으려고 하지도 않고 항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 인생은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될까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언젠가는 괜찮겠지. 언젠간 나도 그 자리에 서겠지. 언젠간 내 믿음도 서겠지. 그런데 옆 성도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은 싫어. 네. 표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으로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드리세요. 그건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각자가 저를 포함해서요 정말 진중하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진짜 내 온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머리로 걸어가고 있는가? 옆 성도님한테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버틸 거예요? 언제까지 고집 부리실 거예요? 네. 벼랑가 뭘 알아?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라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능동적으로 내 온 삶을 점검해 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이 내 걸까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 걸까요? 여러분 시간은 우리 게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참 이것이 무서운 건데 그래서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은요 신앙의 결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목사님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한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말씀 그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면 내 신앙의 결론은 뭘까요? 그때도 주님 앞에 얘기하기를 언젠간 제 믿음이 자랄 겁니다. 언젠간 깊어지겠죠? 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울며 이를 가는 그 자리가 될 것 같으십니까? 후회될 것 같으십니까? 기대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운명론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지만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직도 깊이 찌들어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내가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그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과 생각,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한다? 옆 성도님에게 물어보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게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하냐면요. 머리로 아는 것이 실제인 것 마냥 신앙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은 진짜로 아는 게 아닙니다. 사실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것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만지심을 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해봐야 작심삼일로 끝이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스스로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원래 나야 날 내버려둬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심지어 원래 신앙의 스타일은 다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시죠? 원래 떡 하나 더 주는 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향한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배우셨습니까? 진리를 들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뭐였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있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주님과의 만난 그 흔적이 있다.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집에 가는 길에
1.5톤 트럭하고 부딪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지금 성도님들 앞에 서서 얘기하고 있는데 멀쩡한 거예요.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어떻게 1.5톤 트럭하고 부딪힌 목사님 그런 모양으로 지금 서 계십니까? 네, 이 목사님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감이 잡히세요?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하고 부딪힌 이 사건, 1.5톤 트럭하고 부딪힌 거에 비할 바 되겠습니까? 트럭하고만 부딪혀도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그보다 더 위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렇지 라는 깊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삶이 있음을 오늘부터 좀 제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주보 보셨죠? 제목이 그 주보 만드는 팀하고 제가 이제 설교 스케줄을 알려주니까 목사님 다음 주도 제목이 제자예요? 그 다음 주도 제자예요? 뭐 혹시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이제부터 언제까지 기약을 모를, 앞으로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계속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에요 제대로 점검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를 따르고 섬기는 그 일에, 예수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일에 내가 정말 선 없이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주장하고 있는 선이라는 것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진정 붙잡고 있는가?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가? 내가 진짜 배운 대로 내게 심겨진 진리대로 나의 삶은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너무나도 내 기준이 많고 고집하는 선이 있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그 찌든 세상 가치관이 있다면 그 얘기를 오늘 성경 본문이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정말 주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겸손함이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진리를 내게 알려주소서. 내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노릇노릇하게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지식 그것을 넘어서서 내 영혼이 말씀을 받는 그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진정 마음에 할례받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그 생명의 십자가 선포되었을 때 내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머리로 이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배우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지금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차별이 없고 차등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능히 나를 돕고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대어 예배할 수 있는 좀 그런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 쫙 읽어보시면 누가 등장하냐면 아까 읽을 때 여러분 같이 보셨죠? 누가 나오죠? 처음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팠어요. 그렇죠? 무슨 병이었었나요? 열병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 열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됐었죠.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 누가, 마가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차이점들이 있어요. 누가는 이제 그 제자로 부르는 것에 좀 초점을 두었고, 오늘 우리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요 조금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중심에다가 딱 놓고 몇 가지를 좀 의도적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부딪히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3번 슬라이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옆에 성도님께 물어봐 보세요. 왜 고쳐주셨을까요? 네, 여러분 왜 고쳐주셨을까요?
너무 간단한 질문 아닙니까? 그쵸? 지금 어디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요. 네, 사랑하니까.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하세요. 사랑하시니까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겠죠? 16절, 17절 오늘 본문에 봐보세요. 저물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유명해지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어디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냐면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펴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무엇을 당하십니까? 슬픔을 당하세요. 그 뒤에만 말씀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럴 만한 그분은 그게 당연한 거야. 이유가 있으니까 다 저렇게 이런 일들을 당하시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영혼의 죄의 문제만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와 결부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죄가 따라합시다.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어디에요? 이 세상에.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면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감기 걸리신 분. 네. 또 머리가 아프신 분. 허리가 아프신 분. 네. 기타 등등.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고통과 질병의 문제들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뭐가 관영하고 있음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죄가 관영하고 있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깨어진 세상. 그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약한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같이 마음이 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요. 영혼의 치유만이 아니라 뭐까지 하시는 거예요. 온 삶을 치유해주고 싶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인격적인 치유를 경험케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사랑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이 아프면은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세요. 기도하세요. 예,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감기가 걸리셔도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육신의 고통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왜요, 여러분? 내 몸 안에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봐보세요.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뭐가 있어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요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시는 게 없는 게 다 소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소중한 뭐냐면 우리 몸은요 주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도 죄에서 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세요. 사랑이 깃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육신이 연약할 때 하나님 건강한 육신 될 수 있도록 돌봐주옵소서. 방치하면서 돌봐달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신실하심으로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좌우지단간. 베드로의 장모님이 그 열병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거 복습하자면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장모의 열병이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도.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힌 게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의도가 이제 그 인풋이 아주 잘 아웃풋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고침받은 이 장모가 뭘 하기 시작해요?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수종을 들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나라 단어가 뉘앙스가 좀 그런데 여기서 수종든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디아코니아 들어보셨어요? 디아코니아 무슨 뜻인가요? 섬김이에요. 섬김. 섬김을 하는 거예요. 섬김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이제 어떤 의미도 있는 거냐? 공급하다,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지금 뭐를 살려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명을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분에게 대해서 어떤 거를 하는 겁니까? 보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땅히 여기는 그 태도를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님은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땅히 취해야 할 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잊지 마시고 옆에 성도님을 한번 봐보세요. 옆에 성도님 봐보세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요. 말기암이란 말이에요. 말기암. 그런데 옆에 앉은 성도님이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내일 병원에 갔더니 암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그러면 옆에 앉은 성도님이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그 벼랑간 2단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고맙지 않겠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죠? 이제 언제 죽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성도님의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말기암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옆에 성도님이 저 배가 너무 고픈데 갈비탕 하나만 사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갈비탕이 문제예요? 소를 키우겠죠, 소를. 그렇지 않겠어요? 뭐든 다 하지 않을까요? 반응들이 왜 그러세요? 되게 못됐네. 그 생명을 살렸는데 뭐든 다 안 하실 거예요? 무섭네. 뭐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그것을 그런데 왜 성경이 드러내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 당연한 것을 마치 특별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일단 우리는 묵상이 시작이 돼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니까 제자와 성도는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게 뭔 말이야 하시는 분들은 CCT 4기를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았다, 성도 삼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해요. 너무 단순한 개념이에요. 첫 번째 뭐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삶이 따른다는 거예요. 제자는 뭐냐?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제가 지난 CCT 목요일 날도 그런 거를 얘기해서 아마 지난주 계속 지금 사순절 보내면서 반복했었던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이런 얘기했었죠. 은혜가 떨어졌나 봐. 이 말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 말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랬죠. 와 저기 가면 좀 은혜가 넘치나 봐. 이런 말이 맞아요? 와 그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넘치네. 이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은혜라는 것을. 은혜는요 생명을 살린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사랑이죠. 뭐냐면 내가 받으려고 해서 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 작정하셔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옆 성도님에게 고백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나로서는 할 수 없고 나로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나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생각조차 어려운, 오히려 내가 하면 좌절과 낭만만 가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때로는 외로움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고 내 인생을 봤더니 어떤 가능성도 찾을 수가 없는 마치 구제불능 같은 그런 상황, 세상으로부터 낙인 찍힐 수도 있고 어쩌면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어떤 절망감, 어떤 명패에 이를 수도 있는, 말 그대로 뭐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대로 있을 때 내가 죽어도 그 누구도 모르겠다. 내가 죽으나 사나 아무도 모르겠다. 죽는 게 똑같은 거겠구나. 죽는 게 낫겠구나. 라고밖에 소망을 볼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완전히 생명으로 바꿔놓은 그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은혜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 십자가의 은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슨 문제인 거예요? 죄의 문제예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의 죄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그래 교회 다니면은 공식처럼 하는 얘기지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기본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식상하게 들린다면 식상하게 들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내게 와닿지 않게 들린다면 와닿지 않게 들리는 것 또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여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것을 붙잡으며 울며 불며 땅을 떼굴떼굴 구르며 기도하는 자들도 있는데, 예배할 때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내게도 알려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마치 베드로의 장모님이 그 열병에서 완벽하게 노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내 안에 모든 죄의 문제와 답답함과 내 영혼을 조이고 있는 나도 잘 헤아릴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주여 나를 해방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진리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나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안 돼, 멈춰 라고 막아서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어둡고 참으로 부정적이고 소망이 안 보이는 그 내 인생, 그 방향을 가로막아서셔서 더 이상 이 길로 가지 마, 너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 아니라 돌이켜 가야 할 길이 있어 라고 보이시는 그 십자가의 길, 생명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 길, 그래서 불의에서 의롭다 여기시는 칭의의 자리로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나의 은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시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끝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걸로 퉁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1:1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방언을 해도, 이 자리에 천사가 내려와서 방언을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그 은혜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서 내가 새로운 받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다시 반복하지만 제자가 뭐냐는 거예요. 제자. 오늘 첫 번째 제자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가 뭐예요? 은혜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 은혜가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고 은혜가 뭔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은혜 주신 자와
내가 이제는 결코 떨어져 살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생명을 잃을 뻔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치가 떨리는 그 냄새나고 더럽고 역한 그 자리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까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 절대적인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아세요? 동시에 너무 죄송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사무치지만 동시에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바이블 캠프 횃불 언약 기억하십니까? 내가 어겼죠. 언약을 내가 어겼죠. 인간이 어겼죠. 하나님이 어기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실수 없이 100% 모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기면 우리가 어겼죠. 그런데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기까지. 그래서 죄송한 거죠. 그러니 그것을 알면 그분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더 담고 싶고, 그분의 넉넉하심을 배우고 싶고,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것, 다른 말로 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요. 몸부림치는 자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서. 옆에 성도님 봐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옆에 성도님에게 내 생명을 바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너무 하기 싫지 않으세요? 기꺼이 되십니까? 안 돼. 지금 이때 옆 사람하고 눈 마주치면 이거 큰일 나. 눈치 싸움이야. 이거 하고 계십니까 지금? 누가 봐도 100대 빵 제가 잘못한 건데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는 게 쉽냔 말이에요. $10,000,000을 빌려갔어요. 이게 얼마나 큰지 우리 어린이도 들으면 놀라잖아요. 근데 평생을 안 갚아요. 괜찮으시겠어요? 몸부림치는 자들이에요. 몸부림치는 자들. 왜요? 어떤 것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큰 거는 없거든요. 정신을 탁 차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놓여진 어떤 상황, 내가 놓여진 어떤 환경,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 어떤 내 이성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는 그것이 아무리 나를 격붙게 만들고 아무리 억울하다고 딱 결과값이 나오고 아무리 그것을 붙잡고 싶어서 희망하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평정심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을 걸어가고 계세요? 쉽다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이 몸부림침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떼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 부각이 되고 있어요. 기억해라. 잊으면 안 된다. 명심해야 된다. 제자가 뭐냐? 섬김이라는 것이 뭐냐? 은혜 입은 자를 얘기하는 거다. 진짜 은혜를 입었느냐?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에 합당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만약 이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면 구해야 된다.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인지 그 앞에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 기회로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성도님에게 좀 권면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에요, 성령님은 마태를 통해서 지금 이거를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이제 연결해서 이 장모의 이 은혜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거기에 함께 놓여져 있는 이야기를 이제 드러내는데, 두 사람이 등장하죠. 벼랑간. 누가 등장합니까?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등장을 하고요. 21절에 보면, 그렇죠?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제자 중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벼랑간 두 사람의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냐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한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는 따르겠대요. 그런데 21절에 제자 중 한 제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일단 자기한테 중요한 게 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벼랑간 두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 사람은 괜찮은 신앙이고 한 사람은 조금 아직인 거, 그런 걸 드러내려고 이 얘기가 쓰여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기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붙잡고 있는 그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많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지금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이 두 사람이 등장한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 생각과 세상적 가치관으로 인해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뒤에 점점이 있죠. 제가 점 두 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뒤에 엄청난 수많은 함축적인 걸 다 갖다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나. 이러면 충격이겠죠. 거기에 나 이렇게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들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18절을 봐보세요. 성령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누가 자기를 애워싸요?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 무리라는 것을 지금 등장시켜요. 성경에서 무리가 등장했을 때는 그렇게 긍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무리가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무리,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음과 삶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는 그럴지 몰라요. 머리는 따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전심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심과 전심은 다르다고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눴었죠. 목사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왜 저기 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 CCT 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지금 11시 20분이잖아요. 이따가 12시에 땡 하면 저 아래 편의점에서 복권 파는 게 무조건 1등 1억 5천. 12시에 여러분 가서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못한다니까 제가 여러분 다 막을 거예요. 제가 가서 사야죠. 제가 가서 사서 다 건축헌금 해야죠.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전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문제예요. 일단 이들이 그렇지 않은 머리로 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 무리에 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제 뭐라고 각각 얘기하시냐면, 이게 참 중요한데, 20절에 보면 20절에 서기관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인자는 뭐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 중 한 사람한테는 22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각기 다른 것 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히브리서를 좀 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이거 우리 함께 좀 같이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혹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말씀이 내 인생을 읽어내리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인생을 읽어내려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인생의 걸음을 걸어왔는지, 왜 그 걸음을 걸어왔고 앞으로의 걸음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이 있으신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계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이시지만 신이세요. 믿으십니까? 뭘 하시냐면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묻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세요? 못하세요? 하시는 거죠. 그러니 아까 19절 21절에 이들이 이야기한 표면적인 문자만 가지고 야, 서기관은 믿음이 좋네. 근데 제자 중 한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피드백을 봐야 진위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얘기하셨는가.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기관에게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소. 제자 중 한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너는 나를 따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처방전. 처방전 같은 피드백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 안락과 부를 위해서 나를 따르려고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벼랑간 서기관이 왜 따른다고 그래요? 지금 누구를 고치는 것을 봤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것을, 병 고치는 기적과 이적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무리들은 늘 한결같이 뭐를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사건들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벼랑간 우리 소영 성도님의 키를 170으로 쭉 늘려요. 우리 용섭 성도님은 130으로 쭉 줄이고. 아니 뭐 그것도 아니고 벼랑간 제가 지금 설교하다가 휠처럼 팍 차고 일어나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와, 우리 목사님 시대의 선지자가 나타났다. 안 그러실까요? 저는 알아요 그거를. 왜냐면 제 이야기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는데 제 마음이 핀트가 나갔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제게 알려주셔서. 사람은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인생 속에 어떤 기적을 맞이해요. 맞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신기한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집에서 혼자 자다가 전 이제 몸을 이렇게 누가 해주지 않으면은 그 자세로 있으니까 아프니까. 근데 꼭 희한하게 대자로 이렇게 누워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럼 진짜 괴롭거든요. 대자로 누워 있으면. 여러분들은 시원하시죠? 대자로 누워 있으면 진짜 아프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김순아 권사님이 꼭 저를 대자로 해놓은 다음에 잠깐 밖을 나가세요.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러셨냐고 물어보지도 본 적도 없긴 한데, 하여튼 제가 어렸던 시절에 이게 아파서 눈을 딱 뜨면 혼자 안방에 이게 벌러덩 누워 있고, 옆집을 가셨든 잠깐 밖에 어디 정자에 나가 계시든 나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참 자주 경험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혼자 뭘 하냐면, 하나님 큰일 났어요. 어렸을 때 참 그런 순수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지금 팔다리가 아파서 끊어질 것 같이 너무 아픈데 엄마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30살 동안에 나타나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하면서 숫자를 세요. 신기하게 30 전에 꼭 들어오세요. 꼭 들어오세요. 들어오면 딱 그 문 탁 열고 들어오는 소리 듣자마자 엄마 팔이요 팔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신기한, 그러니까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어떤 병고침을 받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신기한 일을 경험해요. 의도가 뭘까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걸까요? 아니죠. 그것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딴 데가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아니라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너 마음에 어떤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냐, 이거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은혜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조차도 무엇을 대입합니까? 세상의 가치관. 여전히 이 땅에서 누려야만 한다는 어떤 이생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 그것으로 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고집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너 손에 붙잡은 그 세상의 가치관, 그건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봐도 은혜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그 대표성으로 지금 드러내서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제자 중 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나를 따라.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뭘까요? 요나 하면서도 계속 얘기가 있었었는데, 우리 주님께 최고의 관심사는 뭐예요? 그렇죠.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입니다. 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를 원하시겠어요? 뭐를 기대하시겠어요? 우리의 관심사도 뭐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주님에게 원하시겠죠.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관심이 진짜 어디 있냐? 너의 관심이. 너가 여전히 땅에 매여 있고, 그것으로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라는 걸 따지고 있고, 그 지독한 세상적 가치관에 매여서 영원한 가치관을 향해 달려가야 할 그 걸음이 묶여 있지 않냐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냐면, 죽은 자를 장사하러 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냐면,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땅의 일이요. 무슨 일이라고요? 땅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그 일을 하게 하라는 것, 이게 뭐냐면은요, 땅의 가치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 죽음 안에 갇혀있는, 지금 그것의 대명사로 예수님이 단어를 꺼집어내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땅의 가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말해서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대화하다가 예수님 믿지 않는,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들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대화가 잘 섞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언어를 빨리 바꿔주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더 대화가 진행이 되질 않아요. 뭐냐면 그들이 영을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가, 그 구조가 뭔지 모르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땅의 일, 이 땅의 가치 구조에 살아가고 있는 당연한 그 일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너는 그들은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은혜를 아는 자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장래일, 집안일 다 내팽개치고 나를 따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친 사건. 그게 뭐였다고요? 은혜를 입은. 그래서 그 장모님이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은혜 입은 자의 몸부림치는 삶. 너는 은혜를 알지 않냐는 거예요.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은혜를 아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너마저도 여전히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매여 있고, 땅의 것에 발목 잡히는, 늘 땅의 것이 우선이 되어버려서 앞에 있는 은혜는 보지 못하고 그 눈이 가려져서 따라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답답하다고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야 하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 이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요,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의 때로는 그 문제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아직 지금 내가 은혜를 누릴 때가 아닌가 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시때때로 무시로 여전히 하나님이 부어주고 계시는 그 은혜 앞에서 여전히 내 생각을 붙잡고 있지 않은가? 세상적 가치관은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내 경험과 이성에 근거해서 나 자신, 내가 하고 있는 주장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데 주님은 만나고 싶어 하고 있는, 그런데 주님께 이것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을 마주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잘하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다고 여겨지고 같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정말 진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내려놓을 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새 힘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과 실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된 복음서예요. 쉽게 얘기하면 초신자가 아니라 우리 오늘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자들,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서 정말 주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한번 경험해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을 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좀 결단하고 내려놔야 할 것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소망해야 될 것을 붙잡고 부르짖고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길거리에 낳는 결과일지라도, 아니 오늘 내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에 내 모든 것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 것. 그래야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향해 무엇을 품고 계시는지, 그분과 나의 관계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를 얘기할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는 신앙생활은 따라하는 게 전부입니다. 머리로 하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전부인 겁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가 오면은 주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이, 아니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셔도 주님, 이 몸부림침이 주님 앞에 기쁨이었었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말없이 눈물로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걸음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수렁에서 좀 건져달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영원한 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 가져가야 하는 마땅한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만 좀 더 성경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좀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상하게 하시리라.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를 이루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옆 성도님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구원을 이루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정확한 이해를 더 깊이 하고 싶다. CCT 4기에 꼭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성도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구원받고 있는 중에 있고 앞으로 영원히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확실한 성경적인 정직한 대답이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옆 성도님에게 뭐라고 얘기하자 그랬었죠? 당신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라고 얘기한 그 말이 절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 읽었는데 5절부터 쓰여 있는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5절, 6절, 7절, 8절을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들이 쓰여 있냐면 너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들어봐라고 얘기가 기록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눈으로 보면서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뭐를 결정하셨어요? 사람과 같이 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정이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갖기로. 종의 형체가 뭐예요? 여러분, 왜 종이 됩니까? 죄가 있어서 종이 됩니다. 종의 형체를.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죽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오늘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바울이 지금 전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면 문맥상 괜찮아요? 그래서 너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는 그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녀로서 제자로서 은혜를 선물 받은 자로서 당연하고도 마땅한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오실 때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마땅히 은혜 입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구원의 여정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내 중심적인 그 모든 기준 내려놓고 옆 성도님에게 좀 고백합시다. 주님 기준대요.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네. 신앙생활에도 좀 정도껏 하라고요? 선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따위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선이 있다고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신앙생활에는 선이 없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 주어도 괜찮은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본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뭔데요? 희생하는 게 싫고 섬기는 게 싫고 힘든 게 싫으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내 거를 고집하고 주장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주께서 나를 용납하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신 그 일을 내가 진짜로 안다면, 내 두 눈으로 선명히 보았다면 어찌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옵니까?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영의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따르는 거요? 당연히 힘든 겁니다. 당연히 힘든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당연히 힘들죠. 어떻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생명을 능히 살리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무엇보다 영원한 것을 소유했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력이 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철저히 주님이 기준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과정이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가치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이 복음 선거가 계속 마음에 읊조려지더라고요. 우리 가사를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사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는데도 저를 동역자로 부르셨죠.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으렵니다. 주께 요청하겠사오니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내 마음 두드리셨을 때 저도 용기 낼 수 있는 한 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좀 회개의 마음의 고백과 결단의 고백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다시 고백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서서 결단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주여 내가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다시 돌아가 주님만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겸손하고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손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아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복음 앞에 내 영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온전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다 주의 목숨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떠와주옵소서. 주여 시끄럽고 주여 우리를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 원하시고 주여 주님 안에서 주여 정평강을 주여 야인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로부터 주님 마음을 주여 그 길을 지켜주옵소서. 주여 세상 가치와는 주여 거절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존귀 쓰임받는 제자로 주여 마땅히 그 은혜 앞에 몸부림치는 자녀로 살아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여 주여 오늘 전인격적으로 주여 만나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하시는 주여 하시는 조성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러 온전히 가라마시마시 하나님 주여 주 앞에 주여 우리가 미래의 고백드리며 아버지 하시는 주여 이름 이름으로 만병하사 일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염소의 주님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보이게 하지 않고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시는 주여 하나님이 진짜 주에게 하면 스타를 보내요. 주여 그 마음을 일어나서 오늘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수행을 여전히 앞서에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대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부름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 결단을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수행을
주여 다시 하나님으로 온전히 하나님 구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인정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여 하나님 이름에 말씀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서 주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세상을 쫓고 있는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그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자유인으로서 능히 세상의 가치를 거절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이 앞에 있을 때에 붙잡고 아니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셨는데 바울과 같이 주님 붙잡힘 받은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기를 몸부림칠 수 있는 제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하나님 이 땅에서 여정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의 온 삶을 다해서 볼 수 있도록 주님 그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여전히 나의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위로와 평강으로 덮어 주옵소서. 분명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셔서 답답함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주께서 인도하시는 시원한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그 걸음이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기뻐 노래할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내려져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 주님의 화평의 사도들로 이 땅에서 빛과 수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다운 제자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신실하심을 끝날까지 포기치 말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운행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